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항상 문제와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처음 3개월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두란노 세원을 서워서 2년을 다 가르쳤죠. 그리고 19장 오늘 우리 어제 살펴본 22절 말씀처럼 얼마를 더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9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공격, 그죠?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해결을 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2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요. 하나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13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마술사와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 짓을 한 것이죠. 비방을 하고 흉내내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교회를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의혹,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진리를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의혹을 갖게 되면 그때 참 힘들어지는 것 같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반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흉내, 사입이죠. 또한 위험한 공격입니다. 뭐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과천에 본부를 둔 그런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사입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13절 이하에 흉내내기 하는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위와 그에 따른 말씀들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또 본 것처럼 고난과 죽음의 희생 없이 달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고난과 희생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라면 누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이고 누가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무당들이 굿하는 그런 이상한 사교 집단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흉내만 내려고 하는 자들, 즉 수고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엄청난 양을 다 불태워버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한 그 결과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문제가 없어서 흥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진리죠.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열쇠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유형인가? 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23절에서 41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바울이 이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정을 먼저 좀 보죠. 24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처럼 바울의 설교가 우상숭배를 거짓되고 헛된 행위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설교에 이같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3년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거죠. 27절 보게 되니까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 아시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이쁘게 입힐 그런 데코레이션하는 장식들을 구매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저 헛된 일을 그것이 헛된 것을 알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업이 문 닫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또 둘째는 변질된 유대교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나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제작하던 은장색의 사장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격하게
배격하지요. 그죠? 배척합니다. 바울의 설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은 에베소의 유대교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우상을 제작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원론적 삶이다, 이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기술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에베소의 이방인 은장색들에게도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종에서 일하는 직공들에게도 위기감으로 닥쳐온 것이죠. 그들이 28절 말씀처럼 흥분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어떻게 구호를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몇 시간 동안 했냐면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2시간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흥분하게 되면 사람이 이런 엑스타시 비슷한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선동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냉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분하게 되면 그때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 그리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부화, 내동. 자기 뜻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동조하게 되는, 자기 의지를 잃게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2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29절 하반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동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제 붙들려 들어가요. 참 위험한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분한 사람들에게 붙들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에베소의 군중이었고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권총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말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로. 시위하는 군중에게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얘기하면 저 사람들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들어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경우다.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만류를 듣고 연극장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은 또 31절 말씀처럼 관리들, 즉 아시아에서 친구가 된 관리들이 말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흥분해서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성향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잘 알죠. 아마 관리들이 바울에게 그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건 말릴 수가 없다. 우리도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를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과 같았다? 금수와 같았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직접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32절 이하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선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흥분했고 무엇 때문에 몰려다니고 무엇 때문에 소리를 외치는지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이방인이 어떤 마을에 들었을 때 처음
그 낌새를 알아챈 강아지가 짖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강아지들은 따라서 짖는, 왜 짖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짖는 것 같은 그런 형상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짐승에 불과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평화롭게 초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초식동물들,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어요. 옆으로 사자가 지나가는데도. 언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사자나 표범이 배불렀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서로 사납게 싸우게 되는가? 바로 먹을 것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바로 이들의 시위가 시작된 동기가 우상 제작자들인 은장색들이 자기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시위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수들은 그저 조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커스단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사자를 그렇게 조련을 해가지고 회초리 하나 휙 하면은 뛰어내리고 빙빙빙 돌기도 하고 그런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맹수들을 조련한다고 하지요. 사나운 성격의 짐승들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보는데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성향을 잘 알았습니다. 35절 한번 봅시오. 3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먹이를 던져주는 거. 아이, 누가 그걸 부정한다고 그래. 니들이 다 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만약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법이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소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음모고 또 자신들의 밥버릇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몇몇은 옹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장은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절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죠. 우리 40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게 되면 로마에서 조사가 나오면 누가 당하겠느냐? 우리가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관리인데 가만히 있겠느냐? 시위를 선동하는 자를 잡아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위협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관악산을 등산하다 보면, 관양동에서 올라가는 쪽을 등산하다 보면 월요일인가요? 언젠가는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저 과천에 있는 운동장인가요? 경마장 그쪽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계속 꽹과리를 두들기고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누구 죽여라, 뭐 무슨 규제를 풀어라. 정부의 상당한 기관이 저 세종시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그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본문이 생각나고 우리는 저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억제시킨 것처럼 때때로 흥분한 군중과 맞서서 같이 흥분하여 싸우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진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유형은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선동해서 결국 폭력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또 하나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즉 파괴자의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 없이 있어요. 십자군 운동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선동당해서 그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선 것도 우리는 기억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파괴자의 유형이 또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면 바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짐승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맹수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구경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싸울 때에 좀 더 냉철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유형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면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더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가라 할 땐 나가고, 행하라 할 땐 행할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나운 맹수의 무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다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형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치열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속상한 것들도 있고 또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능히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